5월 5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이제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제 교회력에 맞춰서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고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우리도 다 어린이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많은 수가 아니어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더 계속해서 부흥성장하는 가운데 이곳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왜 뚱딴지같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조금은 그 순간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냐면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셔야 되는데 죽으러 가시는 분이 자기를 걱정을 하기는커녕 자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를 져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울 필요가 없다.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도리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는 없다. 문제는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핍박 앞에 있고 또 여러 핍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너희가 저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저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부류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을 저버리고 너희가 너희 자녀와 함께 지옥에 갈까 걱정이 된다. 아주 액면 그대로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자신들, 그 부모된 자신들과 그 자녀들의 구원론의 문제를 두고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울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정신이 들어있는 부모님들은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는 그런 시대 같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부인 못해요.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시대, 사교육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 인격과 배려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 한마디로 교육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교육이 없습니까? 혹자들은 우리 시대를 가지고 말합니다. 유혹의 지뢰밭과 같은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자녀로서 태어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대학을 적어도
졸업할 때까지 무려 35만 번 이상의, 아마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지요, 보면 유해한 그러한 영상물을 보게 되어지고요. 5만 번 이상의 사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거나 보게 되어지고요. 3만 번 이상의 강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요. 2만 번 이상의 살인 사건 소식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차는 있겠죠. 어찌 보면 여러분, 이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정말 과학의 힘이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 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장점으로 보면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옛날 우리의 자신들이 조금 해맑게 자라왔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가련함을 느낄 수 있고, 한편에서는 단점으로 지금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여러분 뭘 캐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칡뿌리 같은 거 캐먹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시냇가에서 어떤 미꾸라지 같은 거 잡고, 그 다음에 빨가벗고 거기서 몇 감고, 정말 그렇게 해맑게 자라난 그런 시대의 아이들과 조금 단점에서 접근해 보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부모의 감시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면을 그들이 너무 과학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내면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그들의 그 형상이 아주 심각하게 손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속담 하나를 소개하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뭐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속담을 조금 바꾸어서 교정해서 수정해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울은 못 가도 좋다. 정도를 가야 하느니라. 시대가 다 썩어도 역사를 거슬러서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하느니라. 바른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옳은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아이, 그 자녀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요술이 아니라는 거, 인생은 요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한 작품의 예술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요행이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술에 의해서 바람직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교육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들 통해서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한 세기 전에 20세기 세계 역사 개혁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 4사람을 꼽는다면요, 과학 분야에서는 아인슈타인일 거예요. 심리학 그러면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프로이드를 꼽아요.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칼 막스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는 찰스 다윈이라는 그런 사람, 그 4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4사람 중에 3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세계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들 우리 보잖아요.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30%가량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뿌리 깊은 지혜의 교육의 원천이 어디일까? 유대인들은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육을 아주 중심에 그렇게 놓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이라는 문화에 둘러싸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태어나가지고 3살이 되잖아요. 나이가 굉장히 어린 거죠. 이 3살이 되면은요, 토라, 율법,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탈무드라는 거, 그 탈무드를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3살 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이 탈무드를 익힐 때 여러분 어떤 유대인 부모님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반드시 꿀 한 방울을 꿀병에서 이렇게 내가지고 꿀 한 방울을 책에다가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 탈무드 책에다가. 그리고 그 탈무드 책에다가 입을 반드시 맞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탈무드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요. 동시에 공부가 사람에게 매우 달콤한 것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책에다가 탈무드라는 책에다 꿀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그 꿀을 갖다가 핥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탈무드라는 책은 기원전 500년, 기원 후 500년간 1000년 동안 250만 단어라는 엄청난 단어가 넘는 방대한 내용을 집대성한 그런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모든 인생 백과사전과 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3살 적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교육법은 학가다 교육법이에요.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단순, 반복, 지속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끊임없이 창조론 안에 그들이 머물러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리고 지속해요.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오늘 목사님이 재탕을 한다고, 재탕 설교를 하셨다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 반복하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반복해서 들을 때 내 것이 되는 경우가 되지, 한 번 들어서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이 한 번 들어서 내 것으로 소화되는 것들은 잘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단순, 반복, 지속. 이것이 유대인들이 3살 때부터 학가다 교육법으로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져도 좋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교육법,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에 정말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장해 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거 좋지요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공부를 잘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성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녀들, 모든 인성에서도 오늘 이 삐뚤어진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던져줄 만한 그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로 오늘 자라가고 있느냐? 깊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짝 살펴보니까 당당한 한 아버지의 모습, 그분이 아브라함인데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한 어린 자녀, 이삭이지요. 그 어린 자녀의 맑고 깨끗한 영혼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 줄기 어둠을 꿰뚫는 희망의 빛을 우리가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 오늘 본문의 바로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아들은 이삭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고독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 성경을 좀 보신 분 알아요. 75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이스마엘을 중간에 낳게 해버려요.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100세가 됐을 때 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면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상급은 이삭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이삭도 축복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시험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니 그냥 주시겠다고 하고 그냥 주시면 되는데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삭이 지금 15살쯤 되었을 때에 지금 100세에 지금 아브라함 100세에 주신 아들이 이삭이 낳고 15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뭘 요구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세요. 특별한 요구를 지금 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시고 거기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짐승 대신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할 거예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즉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영적인 팁을 하나 바꾸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100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 사람에게 줬대. 근데 한 15년 지나서 그 아들이 한 15살쯤 나이가 됐는데 그 아들을 또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말씀이 말씀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나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언제든지 주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속에 서 있는 나라면 굉장한 고민이 되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이런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척을 해요. 아니 믿음이 좋은 척을 해요. 어떤 부류들은 자기의 주어진 직분이 자기의 믿음을 포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부정적인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교육으로 다시 돌아와요. 한국인만큼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고 부모가 있을까요? 한국인만큼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 문제가 많은 민족도 드물 거라는 거. 자,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아브라함이요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이제 많은 과정이 흘렀어요. 지금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이에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먼저 여러분이 11절을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금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경외, 하나님 사랑. 너가 나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다. 뭐 하는 척을 하는 의미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실제가 돼야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 실제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말로는 하지만 실제 자기의 삶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16절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16절, 17절, 18절이에요. 자, 16절부터 우리가 조금 한번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가볼게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중간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너가 나의 말에 대해서 준행했다. 이 준행했다.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녀 축복인가 우상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축복입니까 우상입니까?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더더군다나 이제 자녀들을 다산하지 않는 시대에 귀한 자녀의 숫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에요. 냉정하게 자기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업이 복된 기업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적어도 가게를 하고 무언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런 질문을 깊게 해봐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축복이 돼야지 우상이 되는 순간 이거는 엄청난 저주고 심판이고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그런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부를 하는 교육을 하는 집중력도 있지만 그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부모로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아무리 물질로 유산으로 남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남겨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입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자녀는 축복이어야지 우상이면 안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문에서 세 가지만 좀 볼게요. 짧게. 자, 먼저 9절이에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실 때는 멋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요, 인간의 측면으로 보면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첫째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들 이삭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걸 자문해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아들이 복된 아들이 된다라는 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박이라는 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 꽁꽁 묶는 그러한 사건인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묶는 끈은 노끈이나 나이론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박하여, 말씀으로 결박하여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이들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되고 그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한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 모리아산은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데나 갔다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터가 바로 뭐예요? 지금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성전에다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교회 안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결박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의 결박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결박하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쓰는 단어는. 그런데 오늘 여기서의 결박은 결코 부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강한 긍정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자녀 교육,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일선에서 계신 일반 교육을 하시는 아주 열심을 품는 그 공교육, 사교육 다 공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교육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 성경 중심의 교육, 교회 중심의 교육이 매우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설주에다가 또 손과 이 이마에다가 소매 끝에다가 그리고 이 눈썹에다가 신명기 6장 4절, 그게 뭐예요? 쉐마라 그래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결박당하여서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박당한 민족이다. 우리 가정은 말씀 결박당한 가정이다. 적어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가정을, 그 백성을 뭐 하셨다? 그 자녀를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우연히 나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제가 늘 여러 번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전국에 다녀보고 이러면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달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져요. 우리 자녀들도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운다고,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치관 가지고 물질로 접근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결코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태어난 환경에 여러 가지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자존감을 업시키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를 이끄시고 그를 향한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반드시 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해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2장 2절에 오늘 본문 시작. 아멘입니다. 결박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 결박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은 이 결박하는 1단계부터 못해요. 어떻게 이 귀한 내 자식을 그렇게 해? 이미 출발부터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출발했어요? 결박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욕정의 아들이라고 내쫓았고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마저 죽이라는 거예요. 100살에 겨우 주셔가지고 이제 15밖에 안 된 그 아들, 외아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아들 이삭이 너의 아들이 아니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이 3명이 있지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귀히 여겨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 아이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번제 제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예요.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완전히 죽여가지고 짐승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전부를 불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가 뭐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번제라는 것은 우선 조각 그렇게 쪼개야 되는데요, 이것을 다 불태워서 온전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제사가 번제 제사인데요, 그래서 온전히 바친다고 해서 온전 제사다, 그렇게 이름을 하고요, 불로 깨끗이 태운다고 해서 화제다, 그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녀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자식, 내 생명, 우리 가정의 기업, 삶의 환경, 터전 50%는 내 것이고 50%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00%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뭐예요? 교육이고 교훈이에요. 사실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낳을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25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게 했거든요. 사라는 여성들이 하는 생리가 끝났고요, 아브라함은 남자 구실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누가 주신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다 끝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된 것이 아니다, 약간이라도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거지 라는 그런 의심을 갖지 못하도록 100%의 의심을 제거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아들은 내가 낳을 수 있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아들이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쟤는 하나님이 안 준 거고 우리가 마련했고, 쟤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반반으로 그렇게 나눠서 하실 겁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주세요.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얘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는 얘기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가르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끗이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자식들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우상으로 돼버리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데. 사무엘상에 보시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한 실수가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무분별한 사랑으로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가정이 패가망신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뭐 어떤 부처상이나 아니면 어떤
정자나무 같이 이렇게 마을 앞에 세워져 있는 그런 거나 어떤 부적이나 뭐 그런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흔적이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이나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 그것이 자식일지라도 그것이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박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결박했으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 앞에 향기로 전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짧게 보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자,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이었죠. 12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요, 아들을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한 말씀 더 주시냐면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작품으로, 내가 적어도 대리만족으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조각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조각해요. 성경은요, 이 조각한다라는 거, 무언가를 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방식대로 뭐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도 내 자식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방식으로, 거기에서 터득한 방식으로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시절하고 결혼 시절이 틀리잖아요. 연애 때는 그렇게 뭐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드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각방을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처음에 신혼생활 때부터 어려워지는 게 지금까지 내가 생활했던 생활 방식과 상대방의 생활 방식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주로 앉아서 봐요. 어느 날 앉아서 보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 순종해서 와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남자들은 잘못 이렇게 소변을 보시다가 옆으로 이렇게 이탈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생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게 굉장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데 자기 방식대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자꾸 끝까지 내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요, 하나님은 오늘 내 자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만 충실하게 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어떤 훌륭한 예술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술가가 항아리를 빚고 만드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뭘 좀 도와드리겠다고 막 그 작품에다, 그 항아리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다가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손을 대는 순간 그 항아리는 찌그러지는 거고요, 그 작품은 망가지는 거고요. 그건 작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저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축복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내가 조각하려고 하면 결국 우상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원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다 큰 자녀일지라도, 어떤 자녀일지라도 내게 주신 자녀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양육해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